사사기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어가도록 합니다.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굽이라는 큰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에 그 제국 안에 노예로 살던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은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 해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그 조상들이 그 예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약 400년 가까이를 노예로 살면서 심한 노역과 또 고생을 하면서 온갖 학대를 받고 고통을 겪으며 살았던 처량한 그런 민족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의 수가 점점 많아져 갔는데, 그랬더니 이제는 더 심한 학대가 그들 가운데 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들이 수가 많아져서 반역에도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들의 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 아이가 나면은 다 그냥 죽여라. 그런 정말 엄청난 핍박과 학대 속에 살았던 민족이었죠. 그런 민족이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다. 그 땅을 기업으로, 각기 기업으로 차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주 약하고 약한 민족, 400년이나 그 한 나라 제국의 노예 백성으로 살았던 이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그들이 그곳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어떻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죠. 그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서는 절대로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백성을, 그 종된 백성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여서 그 땅을 각기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열악한 그런 상황에 빠질지라도, 환경에 빠질지라도,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자들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 그의 백성으로 택해주시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노예 백성으로 사는 것과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 끝을 기업으로 얻어서 그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얼마나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감을 받는 길입니다. 그 길밖에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진행에서 33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택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바로 여러분들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다 받았을 때 그들은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여러분 모든 저주에서 성량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여러분 그 예굽의 종살에서 해방되어진 것만 은혜가 아니라 복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들에게 주실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신명기서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는 아주 풍성하고 기름진 것들이 많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먹을 것에 전혀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자로 책임져 주십니까? 가장 행복한 자로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빈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너는 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그 행복한 자의 반열에 우리가 다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그 땅이 여러분 정말 그 땅에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데 어떻게 그런 땅이 되느냐?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수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모든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자들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요. 바로 그들이 이제는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멘. 6절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각기 기업으로 받아서 차지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너희는 행복자로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7절 말씀 보면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섬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또한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차지했던 이 시대들이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이 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떠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끝이 나면 진짜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진짜 영원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오염되어지고 이미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고 부족할 대로 부족한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은 벗어야 돼요. 그래야 새 옷을 입듯이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몸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르시대들도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몇 살에 죽은 줄 알아요? 모세는 120살이죠. 그런데 모세 시험원에 있었던 여러분 여호수아는 110살에 여러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대하여 그의 이름에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조말은 아니죠. 그죠? 누구의 종이다 그러면 그냥 노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 앞에 하나님이 붙든지 여호와가 붙든지 그러면 최고의 명예가 되는 것이죠. 최고의 명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종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백성에는 여러분 딱 두 사람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름을 불러준,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호칭해 준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18분을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셨고 여호수아는 2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호칭을 붙여주지 않으셨어요. 죽은 다음에 그렇게 호칭을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종,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죽었을 때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평가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신실한 종이었다. 너는 신실한 나의 종이었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호칭으로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년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보고 자꾸 시킵니까? 그렇게 말할 만큼 힘든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 여정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실한 종이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너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 사람들에게 다 땅을 차지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땅을 분배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모든 일들을 대신하게 하신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게 하신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하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너는 참으로 충성된 나의 종이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달란트 비유에서, 그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구나.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을 결산할 때에 하나님이 너 참 충성된 종이었구나, 너 나의 종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호칭을 붙여주시면 그만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런 호칭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후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유대한 종이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어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자손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도 추앙을 받고 있잖아요. 존경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남는 것 그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큰 빌딩을 물려주는데 그 아버지에 대하여 정말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세 같은 또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을 듣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벌어졌죠. 어떤 문제가 벌어졌나? 이들이 다 조상에게 돌아간 다음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을 개성한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다른 세대라는 것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요. 그들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요.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인종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들은 왜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신합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세대라고 그랬을 텐데 전혀 다른 놈이 나왔다 이런 거예요. 다른 놈이 나왔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죠? 정말 존경받는 그런 분들 밑에 그의 자손이 망나니가 나오면 어떻게 저는 말종이 나오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얘기가 다른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참 비참한 얘기죠. 비참한 얘기. 정말 존경받는 자들 안에 존경받는 아들들이 자손이 나와야 할 텐데 말종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를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래서 바알을 섬기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그 이웃 있는 백성들 그 땅에 있었던 그 백성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다. 다른 제사가 일어나는 결과가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들이 나아가면 모든 대적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 도망가고 다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그들의 주변에 있는 어떤 대적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시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더 심하였더라. 그냥 괴로워했더라 정도가 아니고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세대가 행복했으면 참 행복하면 너무 좋지만 그죠? 우리 다음 세대가 만약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자손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이겠습니까? 나는 잘 사는데 내 다음 세대가 그냥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잘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15년 살려줄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좀 교만해진 거예요.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어찌된 일인가 감시하러 왔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부강하다고 자기가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죠. 자랑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자랑이죠.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까지 연장시켜주심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 시대 때는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겠다. 그러나 다음 때는 이 모든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침략을 당해서 다 빼앗길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말입니까? 내 살 동안에는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시고 네 자녀 때는 이 나라가 완전히 침공을 당해서 다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내 때에 벌을 내리시고 내 자손에게는 그런 화가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진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셔서 내 때는 그런 벌을 안 내리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랬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때의 일들만 생각하고 우리가 누리는 복만 생각하고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생각지 않으면 기스기야 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큰일 난 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여러분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백성을 삼아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더라면,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으셨더라면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 온갖 더 심한 고역을 겪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진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렇게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더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항상 진짜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끊으시면 진짜 처절한 불행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진짜 괴로움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때로는 아주 매섭거든요. 왜 매섭게 하십니까? 돌이켜야 되니까요. 돌이켜야 되니까요. 죄라는 것은 사망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만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아주 심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왜 다른 시대가 일어났습니까? 다음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가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이 세대들이 신앙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신 일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1세대들에게 있는 거예요. 1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시대가 다른 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은혜를 받은, 복을 받은 나라죠.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지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돌려 보내셨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조 봉건 시대의 삶이 그냥 지속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는 거의 그냥 집에서 그 웃음소리가 담 밖에 넘어가면 큰일 나고, 여자는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천대를 받았던 미개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옴으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인해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진짜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남자 여자가 아니라 모두가 존귀한 자들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그렇게 천대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자가 앞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3.1 독립운동을 우리가 얘기하면 가장 누구를 생각해요? 유관순 그러잖아요. 유관순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여자가 앞장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시대였는데,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을 때 여자가 여자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머리가 이제 지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립운동의 가장 중심은 누가 있느냐?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독립만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 태극기 만들고요. 태극기에서 그 모든 삐라 다 만들고 교회에서 여러분요. 그 교회가 다 담당을 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땅에 독립이 오게 하셨고,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게 하셨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민족 상잔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대국을 이루었어요. 엄청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경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강대국으로 발전했다니까요. 완전 폐허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같이 부흥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곳에 항상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발전했습니다. 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때는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여러분요. 그때가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 때인데 그분이 아주 신실한 신자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해냈어요, 여러분요. 기독교가 부흥할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핍박한 이후에 국교도가 들어서고 진짜 개신교를 핍박한 그때부터 영국은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바로 그 영국이 핍박했던 개신교들이 미국으로 도망왔잖아요, 여러분요. 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100년도 안 돼서 세계 열강 중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고 200년 만에 여러분 세계 제1의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도 최강의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이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인구 대비를 해서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냥 차이가 납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요. 왜 한국이 경제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교회가 그렇게 큰 일을 감당했고 그렇게 부흥해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가 부흥할 때 그 나라가 살아났다는 것, 그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1990년대부터는 이제 하강국주를 걷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점점 침체적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앙이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복을 주셨더라. 가나안 땅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갔을 때는 하나님이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비가 내리고, 그래서 농사 지나면 다 망쳐버리고, 그것도 조금 얼만큼 또 문제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이웃이 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여러분, 그게 다음 세대가 일어난 바로 그 땅의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들이 또 우리의 가정들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쫙 잘 흘러가다가 꼭 보면 말종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왜 뒤집어질까요, 여러분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도 다음 시대가 바르게 서야, 신앙의 개성을 바로 이어가는 다음 시대가 서야, 여러분, 우리의 후손이 더욱더 창대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음 시대를 놓쳐버리면, 다른 시대가 일어나는 그때부터는 여러분, 교회도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말고, 그런데 이때 나라도 힘을 잃고 맙니다. 유럽 지금도 뭐 힘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유럽 연합을 가지고 연합을 했어도 미국을 상대 못하잖아요, 여러분요. 지금은 중국도 상대 못해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전에 그 유럽이 한 나라만 해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 그렇지 않습니까? 남미, 스페인이 여러분 모든 해상을 장악할 때 그때가 스페인은 기독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남미는 완전히 추락해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기독교 국가에서 그들이 복음이 쇠퇴하고 신앙이 떨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의 사람들을 채워야지 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가정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와 나라의 문제예요, 여러분요. 절대로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3년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아이들도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결국 그 길로 갑니다. 지금 한국은 어찌 보면 선교 대국을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많이 심지 않은 가운데서도 선교 대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막하게 들어서셔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꾸로 사탄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집요하게 공격해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모든 지금 태폐 문화들이 다 어디로 다 집중하고 있느냐? 한국을 집중하고 있어요. 한국을 무너뜨려야 된다. 동성애는 한국을 무너뜨려야 된다. 여러분, 왜? 한국이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일 우리에게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장악되는 것은 뻔한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멈춰버린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실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 힘이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이 그래도 세계 강국이 되어진다는 것은 세계가 사실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교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망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보다 더 신앙 좋은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무너졌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너졌다니까요, 여러분요. 나라가 무너져서 괴로움이 아주 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른 시대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신앙을 준수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안일함 때문입니다. 아이고, 지금 보면, 아니, 우리가 좀 살만한데, 뭐. 우리는 살만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다음 시대의 행편을 보면 전혀 안 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복음화율이 2.8%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복음이 세계 꼭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요. 복음화율이 적어도 3% 이내쯤 되면 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대는 이미 미전도 종족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는 그런 안일함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음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각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수년 사이에 지금 부산에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세계에서, 아니, 우리나라 지역에서 지금 다음 시대 축제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하려고 지금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심각성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이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정착하는 일이 바빴겠죠. 집수리하는 것도 바빴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바빴을 거예요. 여러분. 분주함이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그걸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그걸 잃어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충분하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무엇을 염려하니? 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냐? 다 알지?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아멘. 너희가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 잘 사는 것인가? 그게 아니야. 너희는 신앙생활에 최우선을 가져야 돼.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침체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은요,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은 진짜 목숨을 걸고 지킬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냥 금요 예배 치라. 그러면 밤새도록 그날은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의 우선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 생활에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좀 살만하니까 다들 나 문화도 좀 누리고 내 취미생활도 좀 누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 되다 보니까 내도 도태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이 땅에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침체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들도 그리고 나라도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부터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말만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내가 사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을 전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당부한 일은요. 정말 특별히 당부한 일은요.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요.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디를 길을 갈 때라도 가르쳐라. 누워 있을 때라도 가르쳐라. 일어날 때라도 가르쳐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신앙을 개성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요. 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나를 가르쳐라, 내가 행한 일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절기도 쭉 세워서 자손들이 대대로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일이 뭡니까? 자녀를,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바랐으면, 복된 자가 되면, 복 있는 자가 되면 그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큰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에게 천국을 물려주고,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그런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 그것보다 큰 유산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천천히 내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면요, 우리 자녀에게도 똑같이 개떡같이 시키거든요. 내가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아들 신앙생활 내가 중요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다.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여러분 또 다음 주에 전도특집하는 우리가 해마다 하나, 여러분 해마다 하지 않고는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들을 온전히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정말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가문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거기 달려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느냐 진노가 임하느냐 그 결과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더 정말 더 세밀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더 그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으로 끌어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정말 열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 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